이제 가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는 가을 같습니다. 낮에는 아직도 여름 같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좋은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봄이 좋은 사람이 있고 여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가을이 좋은 사람이 있고 겨울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참 성경의 진리는 다양한 모습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어느 한 가지가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보면 나중에 보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다 좋은 점이 다른 것처럼 진리를 알 때 우리가 그 진리가 전체 모습을 싹 보면 좋은데 전체 모습이 아니라 부분을 붙잡고 있다 보면 꼭 진짜 진리가 아니라 가짜를 붙잡고 진짜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 예언을 하거나 어떤 영적인 체험하게 될 때 그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그때는 진리였는데 나중에 진리가 아닐 때가 있어요. 말씀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그 사람이 느끼는 것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 예언을 해요? 사울왕이 예언을 합니다. 사울왕은 그 전에 모세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귀신의 영에, 악령에 사로잡혀서 난리치던 사울 다윗을 죽여 난리치던 사람이 또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예언을 하고 난리칩니다. 뭐가 진실일까요? 둘 다 진실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어느 한 가지만을 보고 그게 진짜라고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체험이라는 게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울이 성령의 사람인가요? 악령의 사람인가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뭐가 그 사람을 사로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뭔가 진리를 잡을 때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부분을 잡게 될 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 나아가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10년 전의 진리로 오늘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개혁교회라고 해요. 개혁교회란 오늘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드렸던 예배로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참 무서운 겁니다.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것이기도 해요. 체험에 내 신앙을 묶어놓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체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신앙이 깊어지고 내 안의 삶에서 정말 내 삶을 온전히 다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체험에 신앙을 묶어놓으면 나중에 이단됩니다. 이상한 결론이 맺어져요. 뭐 사울이 지금 악령이냐 성령이냐 몰라요. 그때 달라지는 것에 우리 안에 신앙을 묶어두게 되면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매일처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해 보면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왕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잘 몰랐어요. 다윗은 사울왕이 창으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장인과 사위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근데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몇 년 동안 15년 동안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아주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치고 있었을 때는 맹수들과 싸우는 것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맹수들과 싸웠습니다. 그때도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에 갈등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대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자신의 장인입니다.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뭐 할 수 없어요? 죽일 수 없는 상대. 이거 어떻게, 너무너무 까다롭고 힘든 상대입니다. 관계는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죽이면 안 되는 그런 사람과 싸워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까다롭고 힘든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초등학교 수학 문제처럼 1 플러스 1은 뭐예요? 2. 이렇게 딱 떨어지는 답이 나오는 문제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미분, 적분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을 인생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인생 안 살 거냐?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안 풀려요. 사람들 쉽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네가 해봐라. 된가? 안 되는 문제들이 실제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쉽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돼요. 그렇게 인생 문제가 쉬웠으면 우리도 다 부자가 되고 다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살아보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윗도 가장 상대하게 까다로운 상대를 하나님께서 15년을 붙여놓으면서 다윗을 훈련시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해 충성했는데, 다윗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예요? 사울왕은 죽이려고 했고 자기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뭐 해야 돼요?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좋아해 주겠지. 내가 미워하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어 집 밖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안으로 도망쳐야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을 거예요. 다윗은 왜 그렇게 잘해주었던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 못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에게 차를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왜 죽이려고 하는지 본인은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는 뭐예요?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보다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골리앗도 죽이고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언젠가는 나를 밀어내고 왕자를 빼앗겠구나 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점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가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직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울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어요? 어디로 도망칩니까? 아니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고로 집으로 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자기 아내 미갈이 다윗을 보더니 뭐라고 해요? 오늘 당신이 이 집에 머물러 있으면 당신은 오늘 내일 아침에 죽게 될 겁니다. 다윗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오늘 사울왕이 상태가 안 좋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내일은 어쩔 거다? 내일은 괜찮아질 거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그 이전처럼
나에게 잘 대해주고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미갈은 누구였어요? 사울왕의 딸이었고, 남자들은 둔하지만 여자들은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척 보면 압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구나를 누구는 알아요? 미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오늘 밤에 여기 그대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뭔 상황인지. 자기는 충성을 다했는데 왜 죽어야 되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내의 판단을 믿고 창을 통해서 도망칩니다. 미갈은 침대 위에, 다윗의 침대 위에 우상을 크게 이렇게 눕히고 옷을 입혀놓은 다음에 머리에는 염소털로 머리카락처럼 해놓고 덮어놨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미갈은 창문을 통해 다윗을 밖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했습니다.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 위에 놓고 옷으로 싼 다음에 염소털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은 아파요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병사들에게 미갈은 뭐라고요? 다윗은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인 같았으면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밀고 들어가서 다윗을 잡아내겠지만 누구예요? 왕의 딸이기 때문에 함부로 밀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사울왕에게 보고했더니 사울왕이 노발대발 성질내고 이놈 자식들 하고 뭐라고요? 야, 침상째 들고 와라. 뭐 이게 보통 일인가요? 침상째 들고 와라.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돌아와서 미갈의 말을 전하였지만 사울은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 다윗을 잡아오겠습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침대를 통째로 들고 오너라. 내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다윗의 집에 들어가 보니 침대 위에 있는 것은 우상이었고 머리털은 염소의 털이었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계속 군사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 가족 관계예요. 왕과 왕의 딸과 사위 세 사람입니다. 만약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회복되면 다윗이 뭐가 돼요?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죽는 모습입니다. 이게 나중에 죽이려고 했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가 돼요? 또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어. 미갈의 말을 무시하고 들어가서 다윗을 잡아내려고 했다가 사울왕이 사위는 죽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죽여요? 또 딸은 못 죽입니다. 그럼 나중에 미갈의 눈밖에 나면 군대 생활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왕의 말을 거역하고 다윗을 잡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또 죽은 목숨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침대를 들었다 놨다 하지만 문짝을 열었다 닫혔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오락가락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은 매우 화가 났어요. 뭘 알게 되고? 미갈이 자기를 속이고 우상에게 옷을 입히고 염소털로 머리털을 만들어가지고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래서 누구를 데려와서 추궁합니까? 딸을 데려와서 추궁합니다. 왜 아버지를 속여서 다윗을 살려주었느냐 추궁합니다. 그때 미갈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속였느냐? 너는 내 원수를 달아나게 했도다.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도망갈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나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울왕을 누가 보고 배웠어요? 자기 딸이 보고 배워서 또 딸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잖아요. 왕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군사들이 있어 뭐 다윗 하나 잡아들인 거 아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돼요?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 딸 미갈이 아버지를 속이고 누굴 도와줘요? 다윗을 도와주니까 세운 계획마다 다 무너집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젊었을 때 내 계획대로 하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일 것 같았으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움직일 것 같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게, 그다음 좀 더 진지하게 살아볼수록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다 달렸구나.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은 일도 마지막에 뒤엉켜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2주 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14일 후면 낫는다. 약 먹으면 2주고 가만히 있어도 14일 후에 나아요. 뭔 차이일까요? 약 먹은 거하고 안 먹은 거하고 차이가. 좀 덜 아프고 지나가는 것뿐이지, 감기에 낫는 데는 며칠이 걸린다고요? 무조건 2주가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그게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과정을 빼먹고 뭐 하기를 원해요? 막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조급하고 서둘릅니다. 하지만 또 돌고 돌면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또 다 그 과정을 처음인지 나중에 상관없지만 다 거쳐 가게 됩니다. 다윗은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15년 동안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몇 년을요? 15년 동안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긴 기간 동안 다윗을 훈련시키셨을까? 왜 다윗을 훈련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15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쳐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은 지금 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간 후에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나엘수로 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인생의 상황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진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갑니다. 그럼 약부터 준가요? 진단부터 한가요? 약부터 주면 돌팔입니다. 만병통치약을 주는 거 아니고는 돌팔입니다. 먼저 진단을 해서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진단해야 거기에 맞는 치료약을 주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죄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성숙을 위한 연단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명을 위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먼저 이 발생한 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현재 형편과 상황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좀 어려운 말인데, 내 상황과 내 상태에 대한 객관적으로 내가 인지함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 상황 형편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수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데,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사무엘 선지자는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오늘 제목처럼 나온 것처럼 다윗을 데리고 라마에 있는 라이엇으로 데려가서 지금부터 발생한 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사울왕은 다윗과 사무엘이 라이엇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군대를 또 파견해요. 니네들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하고 보냅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다윗이 라이엇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을 때 그들은 애언하고 있는 애언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애언자들의 우두머리로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갑자기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지더니 예언을 막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예언자들과 같이 똑같이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고 깨어난 사람들이 뭐예요? 다윗을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왜 안 잡아갔을까요? 또 헷갈리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 사울왕의 지엄한 명령인 잡아와라. 근데 거기 또 누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예언을 하게 되니까 누가 두려워요?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인 사울왕의 명령과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 사이에서 또 이제 갔던 사람도 갈팡질팡합니다. 또 뭐예요? 이 사람들 또 왔다 갔다 합니다. 또 가서 누구에게 보고해요? 또 사울왕에게 갔더니 자기들이 예언한 이야기를 쭉 해줘요. 또 사울왕 어떻게 노발대발하죠. 또 그래서 니들 말고 니들 안 되겠어 하고 또 다른 군사들을 보냅니다. 두 번째 보냈더니 걔들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또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합니다. 또 보고를 받고 나 또 열받아서 또 너네도 안 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보냈더니 뭐예요? 그 사람들도 뭐예요? 또 성령이 충만해져서 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누가 다 봐요? 다윗이 다 보면서 사울왕의 의도가 뭔지 정확히 알아요. 사울왕은 뭐하기 원하는 겁니까? 다윗을 죽이기 원하는 것을 다윗은 다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난 사울왕이 이번에 뭐라고요?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오겠다. 그리고 라마로 갑니다. 라마로 가 사람들을 물어봅니다.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라이엇에 있다는 거예요. 라마의 라이엇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엇으로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가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는 동안 계속 예언을 하고 도착해서도 하루 종일 예언하다가 나중에는 탈진에 쓰러져서 밤새도록 성경에는 누워 있었다. 이게 지쳐서 자빠져 있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널브러져서 자빠져서 누워 있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습니다. 사울은 세구에 있는 우물에 이르러 물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어디에 있어? 백성들이 대답하였습니다. 라마의 라이엇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라마의 라이엇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걸으면서 애언을 하다가 라마의 라이엇까지 갔습니다. 사울은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 중 한 사람인가 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사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인 이 사울 왕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차라리 우리한테 좀 하게 좀 도와주지. 우리도 하고 싶은데, 우리도 성령 충만해지고 예언하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이 확 자랄 텐데. 아닌가요? 근데 이 악한, 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이 악한 사울 왕에게 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걸까? 처음 이야기, 코끼리 이야기 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해주면 좋을 텐데 의지도 없는. 그 이유는 사울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치지만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살인의 욕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울 왕이 뭐 하면 제일 좋은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울 왕이 은혜를 받고 나는 그 은혜 받고 나서 부드러워져 있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도망갈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은혜,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원수 같은 놈들이 때로는 보면 은혜를 받아요. 나는 힘든데 은혜 받아서 돈도 잘 벌고 뭐 잘 나가요.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은혜 받아서 내가 도망갈 기회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해지기 때문에, 나만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재밌는 모습은 왜 일반인들이, 예언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라마에 라헬만 가면 예언을 하고 난리를 칠까요? 이런 막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막 난리 칠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라마의 라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자리이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면 웬만한 사람들도 다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장소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뭔 장소가 중요하다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소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기도의 단을 쌓은 자리, 예배를 드렸던 그곳은 기름 부심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해보니까 알죠. 집에서 기도하기가 쉬운가요? 안 쉽습니다. 기도도 꼭 내가 했던 자리, 그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기름 부음을 충만한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쉽게 열립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혼자 기도할 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기름 부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가 훨씬 기도가 잘 됩니다. 기도에도 장소가 있고 또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잘못하는데 꼭 혼자 한다고 집에서 기도의 방이 있으셔도 매일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과 함께 붙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낫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에 와서 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10분을 하시더라도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집에서 1시간 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안 되는 거, 여기서 기도 10분 하는 게 훨씬 더 기도가 쉽게 되고 잘 됩니다. 왜요? 여기 매일처럼 예배를 드리고 매일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일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영적인 기름 부음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체험이 중요하지만 또 이걸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성지 막 이렇게 또 절대시 만들어가는 또 이단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위험하지만, 하지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가 또 따로 있다는 것도 또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통해서 도망치기 시작했잖아요.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이 도망쳤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도망침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동안 얻어놨던 재물 다 포기하고, 얻었던 아내와 가정 다 포기하고, 그리고 직업과 영향력, 왕의 사위였던 영향력까지 다 포기하고 그 이후 15년 동안을 도망치게 됩니다. 이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져왔던 그 이전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쳐야 했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준비한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때가 옵니다. 다윗처럼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15년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반지를 선물로 줬습니다. 반지를. 그럼 그 여자에게 반지가 중요할까요? 반지를 준 남자가 중요할까요?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반지가 중요합니까? 반지를 준 남자가 중요합니까? 반지는 그 남자 화 있을진저 반지를 준 남자의 사랑의 상징일 뿐입니다. 근데 그 반지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 반지에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A.W. 토저라는 그 사람이 썼던 책 중에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물질 세계의 통치자로 세우셨고 사람들을 이 물질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다스려야 할 물질의 종이 되어버렸고, 돈을 다스려야 하는데 돈의 종이 되어버렸고, 물질을 다스려야 하는데 물질이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을 물질과 단절시키십니다. 물질과 단절시키는 걸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토저가 사람이 물질과 단절되는 과정을 뭐라고 했냐면 내적인 피 흘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적인 피 흘림.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과 끊게 하시고 단절시키는 그런 시기를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질과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훈련하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내 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내 안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분명한 주인과 왕이 확립되는 과정이 내적인 피 흘림입니다. 그 기간을 내적인 피 흘림의 기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단절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코끼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체 진리는 우리에게 주일날 말하기에 부요함이고 축복입니다. 하지만 부요함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물질과 단절시키는 과정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를 붙잡고 그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기복주의가 되고 성공주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축복 이전에 주인이 누구이며 왕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내가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진짜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인가? 내 안에 왕이 누구인가? 우리는 점점 희미해져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냐? 복 받으려고. 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좀 받으려고. 교회를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좀 더 풍요롭고 잘 살려고. 그런가요? 내적인 피 흘림의 과정이 통과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로 내 주인과 하나님이 주인과 왕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오늘 아까 그 찬양을 부르고 싶죠. 내가 잘 못 부르니까 못 부르는데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습니다.
뭘 드려야 될까요?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있어요. 뭘 드려야 돼요? 셋 다를 드려야 합니다. 지정의를 다,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격을 다 드린다는 건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당신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오늘 설교를 들을 때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시는 하나님이 그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가장 크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가장 가까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해서. 감정도 쏟아서 드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감정으로 드리면 안 된대요. 감정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내 감정을 다해서 드리는 겁니다. 지식을 위해서 지식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내 의지를 결단해 드리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라면 나는 의지가 부족해서 결단하면 됩니다. 저녁에 일찍 자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서 내가 결단도 해야 되고 지식도 바뀌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내가 뜨거워져서 드려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왕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당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 맨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계속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정신 차릴 때까지. 새벽에 기도하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왜냐하면 설교하고 나서도 맨정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 정신을 차리냐면 계속 고백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과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하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잘 안 보여요. 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드냐?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물질이, 돈이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여러분 삶에서 분명한 고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매일처럼 고백하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하기 싫으시면 내적 피 흘림의 과정을 거쳐가셔야 합니다. 이걸 통과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앉으면 고백이 됩니다. 그게 내적 피 흘림의 과정을 거쳐가시면 여러분의 왕이, 이게 돈이 점점 올라와서 하나님과 비등비등해졌는지, 하나님보다 약간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래에 있는지, 아예 짓눌려서 안 보이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는 이번 한 주 또 한 주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